중군동의 역사와 문화인데요. 원래 이 강의는 전체가 5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걸로 1시간으로 끝내겠는데요. 맨 서론 부분, 맨 앞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요걸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여기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 멋있는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래서 요 중동의 문화, 중동의 문명은 이걸로 대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의 문명이 이 정도로 뛰어나는데 배터리가 어디 갔는데 배터리가 뛰어나는데 이 중동의 문명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건 생략하고요. 먼저 우리는 이 중동 지역은 이슬람을 믿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슬람 탁 그러면은 이게 공포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게 뭔가 하면 IS 대원들이거든요. 그 IS 대원들이 요 사람들을 붙잡아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르는 그런 그 단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를 받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슬람 그러면은 무조건 공포스러워요.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또 싫어요.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이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슬람 포비아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포비아의 시작은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제국이 여기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자,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가 하면은 유대인의 성지이고 기독교의 성지이고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슬람교가 이 지역을 점령해 버리니까 여기에 유럽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못 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가 가능하도록 되찾자 해서 나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7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가 하면 처음에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국, 그 다음에 아바스 왕국 이어집니다. 근데 이때가 아바스 왕국 때인데 아바스 왕국은요, 제국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국가입니다. 유럽이 감히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최고의 문명국가. 그래서 1차는 어떻게 해서 점령을 했지만은 그 뒤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유럽은 이슬람 세력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 세고 너무 문명국이어서.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서유럽이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길 수 없으니까 왜 이길 수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말하는가 하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한 손에는 코란, 오른손에는 코란, 왼손에는 코란, 오른손에는 칼, 이렇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 기독교를 믿는 서유럽은 이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슬람을 믿는 국가는 무조건 총칼로 지배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해요. 창시하고 난 뒤에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장인인 아부바크리 일대 칼리프가 돼요. 이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황제 플러스 교황. 그게 칼리프라 그래요. 이제 일대 칼리프가 아부바크리고 아부바크리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634년에 2대 칼리프 우마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점령한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의 점령을 탁 하고 난 뒤에 점령하니까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 준비를 해요. 기도를 준비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알아서 이슬람 방식으로 기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마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만일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올린다면은 이 장소는 조만간 무슬림들에 의해서 모스크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그러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무슬림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너희는 지금까지처럼 살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신을 숭배하라. 다만 이제부터 우리 무슬림들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며 우리 방식대로 신을 숭배할 것이며 더 나은 모범을 보일 것이다. 너희가 보고 마음에 든다면 우리에게 합류하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로도 해도 좋다. 이렇게 우마르가 선언을 해요. 이걸 보면은 결코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만드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 예가 있는데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5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는데 이게 1400년대에 이 이슬람교에서 지배를 받게 돼요.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독교 교회인데 성당인데 이슬람교 들어가면은 원래 다른 종파 들어가면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파괴시키는데 이슬람교에서는 파괴 안 시켰습니다. 파괴 안 시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런 부분에 그 마리아상이라든가 예수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놔두고는 그냥 기도를 못하는 게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못하는 이슬람 사원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그림들 성모 마리아라든가 또 예수 그림 이걸 전부 다 커튼으로 가렸어요. 처음에 커튼으로 가리고 기도하다가 커튼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보여요. 보이니까 그 이슬람교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자꾸 보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회치를 다 해버렸어요. 회치를 다 하고 그리고 그냥 놔두고 다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걸 회까지 다 벗게 돼가지고 성모 마리아 상도 나오고 예수 상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향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융합해서 같이 살자. 관용과 자비의 정신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게 있는데 성전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성전의 내용을 코란에 보면은 이 이슬람교를 위해서 죽으면은 무조건 극락을 간다. 천당을 간다. 천당을 가면은 거기에 여자들이 아름다운 미녀들이 72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여자가 성전에서 죽으면은 남자 미남이 72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무조건 참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건 먼저 이건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이슬람 원리주의라 하는 게 뭔가 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슬람교가 누가 창시했는가 하면은 무함마드가 창시했습니다. 622년부터 이게 이슬람교로 돼요. 이슬람교 원년이 됩니다. 자, 근데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폐가 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폐하고 타락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무함마드가 창시했던 이슬람교의 원리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뭔가 하면요 원리주의와 근본입니다.
초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자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원리주의와 근본주의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서양에 이제 서양에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는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에 주된 내용이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한다. 이게 주가 되겠죠. 근데 그 계약서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때때로 여자가 남자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주일에 최소한도 4번 이상 부부생활을 해야 된다. 이 계약이 들어가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의 경우에는 아직 뭐 하루에도 4번 하는데 일주일 4번 정도에 쉽지 하고는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난 뒤에 나이가 한 40쯤 됐어요. 40쯤 되면은 그 사이에 뭐 남자들이 주로 이게 뭐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많이 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부인이 남편 불러가지고 야, 이 지금 전에 결혼할 때는 우리 둘만을 사랑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 말에 자꾸 바람 피고 타락했으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옛날에 캐캐 묵은 걸 꺼내는 겁니다. 원래 이 원리주의를 내세운 사람들, 근본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내세우는가 하면요. 옛날에 캐캐 묵은 제도를 꺼내요. 꺼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결혼 계약할 때에 그 캐캐 묵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일주일에 4번 이상 부부생활 하자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40대가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옛날에 캐캐 묵은 걸 꺼내는 거예요. 야, 일주일에 4번 부부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뭔가 하면요. 바로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이 가장 악습인 원리주의에서 옛날에 초심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 중에서 고리타분한 걸 다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리주의 근본주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천주교 원래는 천주교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놈은 천주교가 엄청나게 중세되면 타락해요. 교황부터 시작해서 신부, 수녀 전부 다 타락합니다. 타락하니까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가 그러면 천주교겠어요? 기독교겠어요? 개신교겠어요? 개신교죠. 개신교가 근본으로 돌아가자요. 원리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가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데 요 개신교가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리주의로 돌아가자 그러면 반드시 뭘 끄집어내는가 하면요. 옛날에 고리타분한 걸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리타분한 걸 뭘 끄집어내느냐, 그 끄집어내는 게 뭔가 하면요. 11조입니다. 원래 이 11조로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시작 성경이 있는데 원래 이름도요. 이거 구약 성경으로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옛날 약속이고 이거는 고리타분한 옛날 약속이고 이것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리타분하다는 구약은 실제 유대교의 근본 경전이에요. 유대인 이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이게. 근데 일단은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는 신약 중심입니다. 그죠? 신약 중심이요. 물론 이것도 인정하지만 신약 중심인데 문제는 11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구약에서만 나와요. 구약에서 쫙 나오는데 말라기 보면은 말라기가 구약 성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11조 규례를 안 지키는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게 그게 바로 그렇게 신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게 이 말라기란 말이죠. 이걸 끄집어내요. 그래서 11조는 천주교에서는 11조 안 내죠. 안 냅니다. 안 내고 교무금이라 그래서 한 3% 정도 내죠. 그죠? 그래서 내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11조를 바치게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원리주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은 좋은데 반드시 옛날에 고리타분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지키도록 만든다 이거죠. 예, 이슬람교의 지하드 성전도 그것 때문에 이 원리주의에서 거기에서 고리타분한 걸 꺼낸 게 성전이요. 볼까요? 지하드.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원뜻은 기독교의 영적 전쟁 개념이요. 영적 전쟁 개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만약 불교 같으면은 내가 부처가 되려 그러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에 반대되는 번뇌라든가 뭐 이런 욕심이라든가 이런 걸 이기자 하는 게 성전이요. 그게 성전인데 단지 이게 대지하득이 성전이거든요. 내면적인 투쟁,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 원래 성전이요. 그런데 성전 또 두 개로 나눠서 대지하드가 있고 소지하드가 있습니다. 이 소지하드는 뭔가 하면 이슬람 국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에서 침략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침략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소지하드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데 요걸 원리주의자는 이걸 다 끄집어내요. 캐묵은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볼까요?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하면은 이슬람교에서는요 모든 게 알라가 맨 위에 있습니다. 알라 하나님이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쿠란이요. 쿠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 율법.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모든 최상 위에 율법이 탁 놓이고 율법 밑에는 모두가 다 평등해요. 우리는 무함마드가 굉장히 숭배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숭배받지 못해요.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는 오로지 평등한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율법 꾸란하고 하디스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데 이게 언제 건가 하면 600년대 거예요. 600년대 거가 그 옛날 건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면요 이걸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율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이 율법이란 것도 이 꾸란이란 것도 신약 성서의 80%밖에 안 돼요. 책이 얇습니다.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이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대에 맞도록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요 이즈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이즈마에서 성전을 해석해요. 지하들을 해석하는데 지하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종파로 나눠집니다. 4개의 종파로 크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이 하나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좀 진보적이요. 개방적이고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적과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 개념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한발리파라 하는 것은 원리주의요. 원리주의가 돼가지고 적 이슬람과 싸워라. 총과 칼로 싸우라 하는 게 뭔가 하면 한발리파입니다. 한발리파에서 나중에 여기에 언제 나는가 800년대에 나와요. 그 다음에 18세기쯤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와하비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가 더 강력한 원리주의요. 이 와하비즘이라는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 여자는 무조건 니캅을 써라. 니캅이 뭔가 하면 눈만 내놓고 다 가려라. 그 다음에 여자는 혼자서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남자하고 같이 다녀라.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운전도 하지 마라. 여기 정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도둑질 하면은 손목을 잘라버린다. 불륜을 저지르면은 처형해버린다. 그 다음에 마약 마시면 죽인다. 이런 게 나와요. 도박하면 두들겨 팬다. 이게 뭔가 하면요 바로 와하비즘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강력한 원리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보다가 더 강력한 원리주의가 살라피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살라피스트의 경우는 서구 증오에서 발생돼요. 왜 증오하는가 한번 볼까요? 원래 이 와하비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원리주의자들의 나라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나라 요게 18세기쯤에 요게 어딘가 하면요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인데 강력하죠.
강력해요. 근데 1900년대 됐습니다. 1900년대가 되니까 뭐가 이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석유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오스만 터키 영토 안에서 석유가 나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의 팔다리를 찾아야 되겠다. 오스만 터키를 분리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스만 터키 분리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오스만 터키 요쪽에 아랍 쪽이거든요. 요 아랍 쪽에 왔는데 아랍 쪽에는 굉장히 제1의 가문이 있습니다. 무함마디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하심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심 가문은 이 아랍 쪽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심 가문의 후세인, 이라크 후세인이 아니에요. 후세인이라는 사람한테 족장이죠. 하심 가문의 족장이에요. 와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우리를 도와준다면 1차 세계대전 때니까요. 우리를 도와준다면은 여기에 아랍 독립국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랍 독립국을 세워주는데 어떻게 독립국을 세워주는가 하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후세인하고 후세인의 장남한테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요르단은 차남한테 띄워줘요. 후세인의 차남.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이락, 시리아하고 이락은 여기 후세인의 삼남한테 띄워줍니다. 왜 이렇게 띄워주는데 실제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려 하면은 후세인한테 다 줘야죠. 다 줘야 되는데 일부러 이것도 이 나라 국경 만드는 것도 이게 원래 오스만 터키 거였거든요. 이걸 영국과 프랑스가 지멋대로 선을 그어요. 지멋대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것도 한 사람한테 다 안 줬어요. 한 사람한테 다 안 준 이유가 뭔가 하면 하심가문은 그 당시에 가장 명문가이기 때문에 하심가가 힘을 쓰면은 아랍 전체가 통합이 돼버려요. 아랍 전체가 통합되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거 식민지로 만들어서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식민지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뭔가 하면요. 분리주의 정책,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라를 갈기갈기 쪼갈라버리고 그 다음에 왕들도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사람들이 영국이 비록 명문가이긴 하지만은 영국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바지사장 얹힌 거 아닙니까? 바지사장 얹히고 난 뒤에 나중에 이 하신 가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왕들이 된 사람들이 석유를 팔아서 돈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여기에 특히 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심 가문의 경우에도 자기들 힘에 의해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영국 힘에 의해서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정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서 동시에 국민들도 여기를 잘 안 따라요. 안 따른 그 상태에서 사우디 가문, 이 하심 가문이죠, 그죠? 하심 가문인데 사우디 가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하심 가문을 몰아내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 가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여기 정통성이 없는 걸 뭘로 보완하는가 하면은 원리주의로 보완해요. 이슬람의 원리주의로. 우리는 정통성이 없는 걸 감추고 우리는 이슬람의 원리에 따라서 통치하겠다. 거창하죠. 슬로건은 거창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굉장히 억압적이요. 만약에 술 마셨다. 술 마시면 두들겨 팹니다. 도박하면 손목을 잘라버려. 도둑질하면 손목 잘라버리고 여자들 혼자 못 나게 만들어버리고 굉장히 억압적인 정책 쓰는 게 뭔가 하면요. 사우디 왕가의 정책입니다. 백성들이 불만 많죠. 굉장히 불만 많아요. 불만 많은 거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은 석유를 유럽에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죠. 돈이 많이 나온 걸로 사우디의 백성들한테 돈을 풀어버려요. 돈을 풀면은 이거는 불만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별로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써요. 이게 무슨 정책인가 하면은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의 분할 정책이요. 자, 분할 정책 쓰고 동시에
시아파와 순위파 간에 싸움 붙이고 민족 간에 싸움 붙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럼 중동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영국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져요.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영국을 이어받는 게 누군가 하면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살라피스트, 여기에 이 살라피스트들은 현재 중동이 지옥으로 바뀌는데 이 지옥으로 바뀐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분리주의, 분열주의 정책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미국이 계속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서구놈들은 전부 다 도둑놈, 나쁜 놈, 악마들이다. 사우디 마찬가지다. 사우디도 이 원리주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거기서 난 돈으로 미국한테 속이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 하면요, 알카에다하고 IS요. 그래서 이 원래 중동의 주류 90%는 영국과 미국 정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자 그러는데 문제는 알카에다와 IS 중 10% 정도는 서구를 증오해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0% 중에 IS 가장 극렬한 원리주의자가 IS입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그래서 이슬람 국가 이거거든요. 여기 이게 3%가 가장 서구의 증오적인 현상을 나타내는데 아까 봤던 목 자른 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IS 대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원리주의 것 때문에. 테러 출발점도요, 원래 이 아랍 쪽에서 테러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 테러는 원래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요. 하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항할 때 돌멩이 던져서 저항했습니다. 처음에는 했는데 여기 1982년에 사불라 샤틸라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는가 하면 레바논의 남부에서 일어납니다. 남부에 레바논에서는 4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인데 여기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들을 책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레바논 아랍 쪽 팔레스타인을 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2,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야 이거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테러가 시작이 돼요. 그 테러의 시작은 누구냐? 이스라엘부터 테러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우리 또 중동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일부 다처제가 생각납니다. 그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들 4명, 3명하고 결혼하는 게 사실 꿈이죠, 남자들한테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 예. 근데 요 일부 다처제가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유목민들의 생활입니다. 이게 중동 지역은 원래 유목민들의 생활이요. 근데 유목민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하면요, 이게 그 오아시스 생활하는데 오아시스 농업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무역을 해야 돼요. 무역하는데 무슨 무역인가 하면은 캐러반에 의한 무역이요. 이런 무역이거든요. 자, 이런 무역인데 이런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 약탈, 다른 쪽에서 공격해 들어와서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어가요. 이게 이 중동 쪽에서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약탈이 허다하고 전쟁은 필수적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많이 죽어나가요. 이게 여자는 이거 못합니다. 못하고 오로지 남자들에 의해서 이런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무역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많이 죽어나가고 또 전쟁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죠. 문제는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유목 생활에서 대상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위험한 대상무역은 절대 여자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한테 기대야 돼요. 남자한테 기대려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으니까 철을 많이 거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을 굉장히
일부 다처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 일부 다처제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 특성상 여자를 싫어해요. 만약에 자식 나는데 딸 낳았다 그러면 골칫덩어리, 골칫덩어리니까 죽여버리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또 일부 다처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일부 다처제 한번 볼까요?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하기 전에는 일부 다처제가요, 한 사람이 10명도 좋고 수명도 좋습니다. 그렇게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 탁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남자 하나는 절대로 여자 4명까지만 다처를 둘 수가 있다. 그 이상 두면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딱 정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남자들은 절대로 4명 넘어서 다처를 둘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율법으로 규정을 해요. 규정하는데 그 규정은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정상 현재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비슷하면은 일부 다처제 하지 말아라. 이거 좋은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티니지나 터키는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주의, 이슬람 원리주의가 딱 대두하면서, 원리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옛날 악습을 꺼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 악습을 딱 꺼내가지고, 야, 원래 이슬람은 일부 다처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걸 강화시켜버려요. 그 원리주의라는 게 항상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일부 다처제를 율법으로 정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슬람인은 4명까지만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반드시 처가한테 지참금을 줘라. 이 지참금 제도가 왜 좋은가 하면은, 지참금 제도를 안 주면요, 만약에 딸을 놓으면은 잘못하면 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참금 주니까 딸 죽일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참금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새로 부인을 모셔왔으면은 부인한테 비자금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 비자금의 성격이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혼했을 때 여자가 홀로 살 수 있는 돈이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만약에 부부생활, 사후재산 분할 등등은 전부 다 동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명, 처가 4명이면은 잠자는 횟수도 똑같아야 되고, 옷도 똑같아야 되고, 보물 주는 폐물 같은 것도 다 똑같아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혼할 때도 반드시 합의하에만 이혼이 가능해요.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이제 부인이 3명 있어요. 또 하나 더 얻으려고 그래. 하나 더 얻을 때는 앞에 있는 3사람한테 완전 동의를 얻어야 4번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일부 다처제, 무함마드가 정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여건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여건을 신장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여자를 마치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함마드는 그 대신 제가 12명하고 13명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중심. 우리 역사의 중심은 서구인가 중동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이어받은 서구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아닌가 하면은, 여기 우리는 4대 문명을 알고 있어요. 그죠? 4대 문명은 여기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일어난 문명이 뭔가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인데, 이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빨라요. 지금부터 5,500년 전, 이것은 5,200년 전.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문제인데요, 인더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는 같은 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문명이 인더스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4대 문명 중에 3개 문명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이 나중에 발생되죠.
그리스 문명이 발생되는데 이 그리스 문명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 그 그리스 문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크레타로 가요. 이쪽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크레타로 갑니다. 근데 크레타가 여기에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 문명이 미케네로 가요. 미케네로 가서 여기가 그리스 로마 문명이 발생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 로마의 문명 출발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의 출발점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들어가기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부터 5,500년 전이죠. 5,500년 전에 시작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에 그 다음에 쭉 이어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쭉 이어나오는 게 페르시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제국 많죠. 그죠? 이 모든 제국들이 유럽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이 등장해요. 이슬람 제국 다음에 우마야 제국 다음에 아빠스 왕조 다음에 오스만 터키가 1922년에 끝나죠.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오스만 제국까지가 훨씬 유럽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요. 그래서 전체 5,000년 역사라고 한다면은 4,800년간은 중동이 유럽보다 더 뛰어난 문화를 가졌습니다. 단 200년. 지금부터 1800년대부터 서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드디어 중동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동의 세계 문명에서 그리스 로마를 이어받은 서구 문명은 200년, 1800년대부터 중동보다 우세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중동 지역이 서구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인데요.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무슨 종교인가 하면은 조로아스타교라 하는 겁니다. 조로아스타교, 마니교라 그러죠. 마니교. 요새 TV에 무협영화 도령기, 의천도령기. 요새 의천도령기 다시 새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천도령기라는 그 무협영화가 모든 무협영화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의천도령기요. 의천도령기가 전번에 세 개가 나왔었는데 원래 또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한 40~50편 연습돼요. 최고로 재미있는데 그 의천도령기의 종교가 뭔가 하면요 마니교입니다. 마교 그러는데 이게 마니교 뭔가 하면 조로아스타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타교인데 이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조로아스타교예요. 조로아스타교인데 이 조로아스타교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뭘 보는가 하면요 조로아스타교를 딱 봐요. 조로아스타교를 딱 보고 조로아스타교를 배워서 가서 만든 종교가 유대교예요.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게 이슬람교예요. 또 이 조로아스타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인도 쪽으로 와서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요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모든 세계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영성지역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5,000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뿐더러 모든 종교의 출발점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볼게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이 오스만 터키가 전성국이었죠. 그죠? 전성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한 때가 1798년부터 쇠퇴해요. 이때부터 왜 쇠퇴하는가 하면은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침략해 들어가요. 이때부터 이 이슬람 제국은 유럽한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년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년 유럽이 이쪽 지역보다 뛰어난 것은 단 200년밖에 안 돼요. 현재 이슬람을 믿는 국가는 전체가 57개국의 16억 명입니다. 전 세계 25%고 한국도 20만 내지 30만이 현재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문제는 한 번 이슬람을 믿은 나라들은 다른 거 종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무슨 스탄 붙은 나라 있죠, 그죠? 원래 이 나라는 불교를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탈라스 전투 당나라와 전투에서 당나라 져요. 지고 난 뒤에 요 지역은 전부 다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이슬람교로 바뀌어요. 근데 이슬람교로 한번 바뀌었죠. 이슬람교로 한번 바뀌었다 그러면 종교가 안 바뀝니다. 계속 이슬람교를 믿어요. 만약에 이슬람교가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했다면은 지금 칼이 물러났잖아요. 물러나면은 종교가 바뀌어져야 될 터인데 안 바뀌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칼이 아니에요. 총과 칼이 아니고 간염과 자비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우리는 중동을 조금 공포스럽게 바라다보고 있죠, 그죠? 공포스럽게 바라다봐요.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봐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좋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터키인데요. 터키는 원래 이게 터키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돌궐에서 났어요. 돌궐은 우리 그 연속해서 돌궐 많이 보셨죠, 그죠? 고려할 때 돌궐 많이 났잖아요. 그 돌궐은 우리 바로 옆에 살았던 종족이 돌궐족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보면은 우리 민족은 먼 옛날 코리안 등가 한 민족이었고 한 지역에서 살았다라가 나와요. 그래서 터키는 형제의 나라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터키 답사했을 때도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 다음 또 한류 열풍, 이 중동 지역에는 또 한류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엄청나게, 이 중동뿐만 아니고 세계 방방곡곡에 한류 열풍이 다 불었어요. 얼마 전에 미얀마 갔다 왔는데 미얀마에 만달레이라는 도시, 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동포가 한식집을 차렸는데 막 이게 손님이 아무도 안 와. 망할 정도가 됐어요. 망할 정도가 되는 그 찰나에 대장금을 방영했어요. 대장금을 방영하니까 미얀마 사람들의 80%, 시청률이 80%까지 갔어요. 80% 가니까 대장금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먹는 거 나는 바람에 그 식당이 손님으로 붐벼가지고 조금 뒤에 빌딩까지 샀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란의 대장금이 방영되는데 이란의 대장금 시청률이 90%예요. 90%.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전체가 다 대장금을 봤다는 얘기예요. 대장금을 보니까 대장금의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산수 같은 여자, 이영애잖아, 그죠? 이영애인데 이영애가 선전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LG의 휘센 냉장고였습니다. 휘센 냉장고인데 이란에서 휘센 냉장고의 휘센 하나만, LG 전체도 아니고 LG 중에 휘센 냉장고 하나만 차지하는 게 72% 차지해요. 예,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IT 가전 자동차 점유율이요, 아랍 지역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여기서 한국 제품이 1위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아랍 지역에서 건설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우리는 무역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랍을 도외시하고 아랍을 무서워하고 아랍에 거리를 두면요, 아랍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겠어요? 지금까지 해주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 대해서는 새로운 면으로 새롭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랍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아랍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좋대요. 일본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은 아랍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목적으로 이 강의가 준비됐던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뭔가 하면 메소라 하는 것은요, 강 사이입니다. 메소라는 거는 여기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요 사이를 메소라 그래요. 포탐은 하천 사이의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오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니까 농사 못 질 거 아니에요. 농사 못 짓습니다. 못 짓는데, 이제, 근데 여기에 강이 있거든요. 강이 있으니까 물이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는 안 오고 농사는 잘 돼요. 특히 여기서 발전된 이유는 밀농사 때문에. 그런데 밀농사, 보리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명이 탄생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쪽 지역, 여기는 강이 있는데 여기는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비옥한 반달 지역인데 여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 농사 못 지어요. 못 지는데 습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지중해가 가깝기 때문에 습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농사를 못 짓고 가축은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라 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 얘기합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젖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유목민이니까 양이나 젖자는 거 양에 의해서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젖이 흐르죠. 그 다음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벌만 있으면 되거든요. 벌은 농사 못 지는 지역에 그냥 풀만 있으면 꽃이 있으니까 꿀을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척박한 유목민의 땅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 비옥한 반달 지역이 돼요. 근데 이 지역 특성이 어떤가 하면은 여기 비옥한 반달 지역이요. 특성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 아브라함 아시죠? 그죠? 모든 민족의 출발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우리에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우리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야훼가 아브라함 보고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데 가나안 지역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간 이유가 뭔가 하면 요거밖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여기는 산맥이 있어서 못 가고 여기는 사막이라서 못 가고 오로지 갈 수 있는 길은 요 길밖에 없습니다. 요 길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전쟁이 났을 때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침략할 때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이렇게 빨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략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쪽으로 침략해 들어가잖아요. 인도 지역으로 침략해 들어갈 때는요, 요 지역, 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침략해 들어갈 때도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키스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마라톤 전쟁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전쟁 할 때에도 여기가 페르시아 여기요. 여기지만은 이쪽 지역은 산맥이고 험하기 때문에 이 길로 못 갑니다. 못 가니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이리 가야 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침략할 때도 반드시 요 길로 가야 돼요. 해안길 요 길로 가야 돼요.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도 반드시 이리로 침략해야 돼요. 또 다른 나라가 이집트 침략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침략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이집트를 침략해 들어올 때 이집트는 자기 나라에서 안 싸웁니다. 어디서 싸우는가 하면요. 올라와서 여기서 싸워요. 그 이유는요. 자기 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불행해져요. 다른 나라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은 어때요? 요 지역은 패권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비옥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요 사람들은 고통에 항상 시달려야 되는데 고통에 시달리면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중동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이슬람 시대 이전의 근동의 역사인데요. 이게 문명 태동기가 지금부터 9,000년 전에 문명이 태동이 시작이 돼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리고 난 뒤에
수메르 왕조가 시작되는데 수메르 왕조는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수메르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드 왕조가 시작이 되고요. 아카드 왕조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수메르가 재집권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BC 지금부터 한 3,000 거의 한 4,0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하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아시리아 제국, 신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등등등 이어다가 그 다음에 사선조 페르시아 다음에 아랍 제국 이렇게 이어나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요때 만들어져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돼가지고 요때 완성되는데 여기 바로 요때 완성되는 게 뭔가 하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길가메시 서사시 제목만 얘기하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인데 뜻은 뭔가 하면요. 길가라 하는 것은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메시라 하는 것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뜻은 뭔가 하면 노인을 청년으로 만들어주는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좀 10분 쉬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말씀드릴 텐데 내용이 뭔가 하면 늙은이를 청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 젊은이가 안 됐다 하면은 내 강의가 잘못된 겁니다. 네. 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잠이 팍 깨네요.